오늘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로 54절까지의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잘 하시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5장, 4장이네요. 제가 여기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5장이 아니고 4장 43절로 5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주제를 53절을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뭐냐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내용과 함께 이 왕의 신하가 자기와 그 온 집이 믿었던 그 일, 그것을 포함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번 교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어디에 있었던가요? 첫 번째 표적.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이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그 아주 특별한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일들에 요한은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 표적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표적이 어디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는 여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일, 살리신 것, 뭐 고치신 것 이렇게 표현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리신 것, 뭐 고치신 것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표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표, 뭐 어머니의 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그 사인으로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대화와 7가지의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그 7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요한복음의 90% 정도는 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기 선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7가지를 먼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가 당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소개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치료의 하나님이고 여러 하나님으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에다가 무엇을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인데 어떤 생명의 떡이냐 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생명의 떡과 다른 구약에 먹었던 그 떡은 잠깐의 떡이지만 내가 주는 떡은 한 번 먹으면 두 번 다시 배고프지 않는 아주 특별한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앞에 더라고 THE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라고 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길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 길, 구약에서 이야기한 진리, 구약에서 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나는 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고 그 진리이고 그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구약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언을 들으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길,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 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죠. 참 이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었던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들, 이치들, 그것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만나는 것이고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통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 있었던 생명, 피를 통해서 얻었던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 하나님이 주셨던 제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에 대한 그 생명이 누구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7개의 선언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선언입니다. 나는 메시아다. 구약에 약속된, 구약에 기록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진 몸으로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이 7개의 선언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에 와서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니까 뭐가 됐냐면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바꾸니까 뭐가 됐냐면요. 기독이 됐습니다. 차음을 해서 기독.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을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유래한 것인 것을 우리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그 다음에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신 표적, 이 둘을 함께 묶었습니다. 그 학자들이나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들마다 이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걸 묶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따로 하나로 해서 오병이어와 물을 걸은 것 따로,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의 표적을 빼는 사람, 포함시키는 사람, 이렇게 약하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표적,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사인이라는 것이죠. 이 표적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라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담화라는 거 아시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걸 담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화라고 우리가 쉬운 말로 풀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는 자신의 신성, 그 다음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는 게 7표적입니다. 그 다음 7가지 담화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대화들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대상들이 있고 대화를 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7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니고데모하고의 담화, 우리 잘 아시죠? 니고데모하고의 대화에서 주된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탄생하는 것,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에 대한 담화가 있고 생명의 떡에 대한 담화가 있고 참 증거에 대한 담화가 있고 선한 목자에 대한 담화가 있죠. 아까 15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저기 앞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대한 것, 포도나무가 아까 15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과 담화는 서로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7개는 서로 또 상호 이렇게 연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과 십자가 부활의 표적은 함께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하고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둘이 함께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죠.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라는 게 뭔지 아시죠?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그 다음에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담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표적. 그래서 이렇게 둘이 서로 평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지만 그 병을 누가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는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 생로병사의 메커니즘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종로로 다는 것로부터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오병이어의 사건과 무리를 거르신 이 표정을 통해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거를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듯 이 표적과 대화는 가르침은 서로 상호 연관을 갖고 있고 그 표적들 간에도 서로 연관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사건과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걸 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21장의 내용을 묶어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20장 마지막 절에서 마치 우리 주일날 설교가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최종적으로 한마디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면 어떻죠?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20장 마지막 절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그 후에 하고 21장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전개가 되는데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사건이 그것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인간으로서 이룰 수 없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요한복음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구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지금 거의 다 훑어보고 있는 거죠. 21장까지를. 자, 그리고 이 7표적이 의미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이 7표적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은 예수님은 사물의 질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 들으면요, 요한복음이 더 쉽게 우리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지? 그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의문점을 갖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둬놓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내게는 불가능한 것인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 자리로, 내 능력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갈릴리 가나 호린 잔치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의 질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능력은, 예수님은 무엇을 초월하시는 분이냐면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에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이죠. 누가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최초의, 그렇죠,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가운데에 최초의 원격 진료, 원격 진료가 이 일이었다네요. 원격 치료의 시초가 바로 이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가능하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장비가 있고 의사가 그 장비를 다루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수술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5G라고 하는 그 통신들이 점점 발달하면서요, 원격지에 있는 장비들을 다룰 수 있는 기술들이 늘어나죠. 사람도 가능한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우리가 지난번 지난번 설교 때에 이 성경 속의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지금 따로 떨어져 있지만, 같은 공간 안에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다른 어떤 분과 구별되어지는 독특함이죠. 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이든 50년 된 병이든 예수님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초월해서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와 무리를 걸으신 표적은 예수님은 사물의 양입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을 누구에게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개미가 마치 육상 빌딩을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사람이 어떻게 저 조그마한 사람이 육상 빌딩을 지어 하고 개미가 사람을 개미의 자리로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물의 양도 누가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죠. 자, 이것은 사물의 질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사물의 양에 관한 것이죠. 무리를 걸으신 표적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분,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이죠.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은 운명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 밖에 계시고 죽음이 그분에게 근접지 못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죽음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져 영원한 생명 안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나사로 사건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죠. 기억나시나요? 나사로 사건에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산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부자된 자들이 있고, 그래서 물질이 많아서 부자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부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 없죠. 그들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처럼 이름이 있어야죠.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주일 됐으니까 잊어버렸나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라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십자가 부활의 표적은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써보셔야 되겠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명패가 붙어 있었죠. 여러 나라 말로 명패가 붙어 있었는데 히브리 말로 되어져 있는 명패의 첫 글자를 따니까 그의 손을 보라, 그의 못자국을 보라 하는 그 내용들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그 표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내용은 7가지 표적 가운데의 두 번째 표적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는 말씀을 쭉 읽어보았고요. 제가 이걸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을 괜찮은 글이 있어서 제가 이곳에다가 한번 옮겨보았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갈릴리에서 행한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을 소개한다. 헤롯 왕 신하로 있는 고관의 아들이,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난 이야기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갈릴리로 가실 때 고향 나사렛을 들리지 않고 예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베푸신 가나를 지나가신다. 가버나움에 있던 이 신하는 아들의 상태가 위중해지자 가나로 달려간다. 이런저런 의사들에게 보였지만 차도가 없자 예수께 간다. 그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를 마다치 않고 달려간 것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얘기를 듣고 믿은 까닭이다. 먼저 그 먼 거리에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간 것은 예수님만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다급함 때문에 어디까지 갔다는 것이냐 하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있는 그곳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들음에서 난다. 그 말이 소문이건 실제이건 들은 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건이 되고 의심하고 불신하면 허사이다. 그런데 이 신하는 예수님에게 관한 소문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아들에게 안수만 해주시면 나으리라고 믿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이 누워있는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모셔가고자 한다. 제발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가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가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보시오.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갈림길이다. 가서 죽은 아들을 볼 수도 있는 일이다. 이 신하는 말씀을 붙든다.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다.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웃고 있는 아들 얼굴이 떠오른다. 돌아가는 길에 종들을 만난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언제 낳기 시작했냐? 어제 오후 1시입니다. 아까 7시라는 것을 지금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1시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시간이다. 두 가지가 겹친다. 말씀을 믿었다. 믿음으로 기적을 보았다. 말씀과 믿음과 기적은 함께한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다. 눈앞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걸어간 사람들은 다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한다. 훗날 그 모든 변화의 시점을 돌아보면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은 바로 그때이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어디로? 너 저리 가! 하면 그 산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그 산이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불가능한 것인가요? 사람도 해내더라고요. 요 지금 뒤에 덕전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있었던 산들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명의에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싹 파가지고 차에다 옮겨다가 다른 곳에다 옮기고 그 산이 없어졌죠.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에 큰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큰 기적이기도 합니다. 산이 옮기는 것보다 그것에 대할 만큼 큰 변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그 덕전 아파트가 있는 그것을 보면서 놀랍니다. 야, 사람의 힘 대단해, 장비의 힘 대단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산 같은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아집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산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절대적인 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그 산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 산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고 하는, 바다에 빠치우리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가 누구에게서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지 않는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겁니다. 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지 않느냐 하면 성령과 말씀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시지 않거나 그분이 오시지 않았거나 일하시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거나 어느 것 가운데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 고침을 받았다는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들로 들어가서 조금씩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리는 아까 거기서 됐으니까 본문은 앞에 한번 읽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아까 해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자세히 한번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유대에 가셨다가 다시 어디로 올라가는 일입니까? 그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시면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3절부터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지명이 지금 나오느냐 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 지도 보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셨는가 하는 것들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이해되어져야 본문의 내용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양시 안에 중마동도 있고 뭐 옥곡도 있고 뭐 신상도 있고 그런 것처럼 갈릴리 안에가 무엇이냐면 여러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이 그 가버나움도 있고 가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갈릴리 가나 이렇게 지명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는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예전에도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도를 놓고 내 머리 위로 보았을 때가 어디냐 하면 북쪽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아래쪽이 어디냐 하면 남쪽이고 왼쪽이 어디가 되느냐 하면 서쪽이 되죠. 맞나요? 그렇죠. 서쪽이 되고 오른쪽이 어디가 되냐 하면 동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가나에서 가버나움 이렇게 위치들이 있는데 가나는 더 남쪽이고 가버나움은 북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4장 47절을 보시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47절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본문을 꼼꼼히 읽는 편이거든요. 말씀을 이야기하려면, 교제를 하려면. 근데 이게 좀 지도를 놓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내려오다
그렇죠? 지금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어디로 내려왔느냐 하면 갈릴리 가나로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신하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도로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기록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기록의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여러 것들을 확인해 보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그 의문들이 있을 때 그 의문은 긍정적인 의문이어야 되고 그 의문은 반드시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또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면 팩트로 진실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살펴보니까 또 51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내려가는 길에 누가 내려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신하가 자기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설명할 때 요한은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내려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단면으로 한번 자른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한번 지도를 살펴보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 요바도 있고 실로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형을 보면 동서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여리고 있는 자리에 이렇게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것 여기가 어디냐 하면 사해가 되어지겠죠. 사해 지역이 되어집니다. 사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이너스 400m죠. 고도가 마이너스 400m인 걸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이 내려가는 길이라는 얘기를 할 때 언뜻 하나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한번 보시면 강도 만난 자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도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으로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대전에서 부산으로 내려가거나 대전에서 광명으로 내려오거나 그렇죠. 그렇게 표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는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의 고산지대이고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 250m의 저지대로 두 지역 간의 거리는 36km 정도다. 따라서 이 길은 가파른 내리막길이며 길 옆에는 암석들이 많아 도둑들이 숨어 있다가 자주 출몰하고 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배경을 두고 거기에서 강도 만난 자의 사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다는 것이죠? 이 얘기가 너무나 익숙하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강도 만나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예루살렘의 고도와 여리고의 고도가 어떻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약 몇 메타 정도 차이가 있느냐 하면 고도가 약 1000m 정도의 높이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전에서 부산까지의 방향이지만 이것을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올라간다라고 하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했던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진 한 컷을 찍어서 누가 인터넷에 올려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예루살렘 그 높은 곳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산을 따라서 벼랑을 따라서 내려가면 여기 지금 평지인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여리고가 나오는 겁니다. 분지처럼 아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로 겨울철을 납니다.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단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갈릴리고요.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가 있고 잘 보이시나요?
갈릴리가 있고 가나가 있고 나사렛이 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있죠. 그래서 이 모양이 다른 걸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지금 가버나움 아래에 있는 부분이 사해의 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헤르몬산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헐몬산입니다. 우리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헐몬산이 여기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와 가버나움도 아까 여리고와 예루살렘도 거리가 약 36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랬죠. 하루길 내지는 이틀길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도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기록물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25km, 26km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고 34km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 그런데 대략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도 약 34km, 30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여기 지금 가버나움도 해발 및 200m의 낮은 도시입니다. 여리고처럼. 그 다음 갈릴리 가나는 고도가 얼마 정도 되냐 하면 300m 정도의 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를 올 때 어떻게 온 것이냐 하면 미도상으로 봤을 때에는 아래로 내려온 것이지만 오르막길을 올라왔으니까 어떤 거예요? 가나로 올라온 거죠. 예수님도 거기에 올라오셔서 갈릴리 가나에 지금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려가셔서 아들을 만나서 낳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사진 하나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가 갈릴리 가나 정도가 되고요. 요 근방들이 지금 가버나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고도가 낮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막달라도 있고 우리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뭘 막 달라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게네사렛, 가버나움 이렇게 호수를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왕의 아들의 신하의 사건을 통해서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붙들어야 할 게 어떤 것이냐 하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왕의 신하였던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이 가나하고 제가 가로 열고 뭘 뒀죠? 표적이라고 표적이 아니고 제가 이것도 미스프린트네요. 표준.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치다 보면 어떤 때 잘못 칠 때도 있습니다. 표준입니다. 가나라는 말에 이 뜻 가운데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갈대라는 뜻이 있고요. 표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표준이라는 뜻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갈대에서 나왔습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그 표준이라고 하는 말도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갈대에서 나왔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대가 흔들흔들하는 갈대가 아니라 우리가 펜을 만들어 쓸 만큼 우리가 그 갈대는 두꺼웠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갈대는 무엇으로 썼느냐 하면 꺾어서 자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로 썼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표준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나라고 하는 그 마을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었던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말씀을 믿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표준이라는 겁니다.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나에서 있었던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본래의 의미는 기적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 있다. 감정이나 체험에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무엇에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인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무엇에 의지하는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간혹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다른 교회들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예전에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잠인지 생신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이 이런 분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헛겁니다. 그건 바르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지금 여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대단한 무엇을 보고 들었다면서도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그렇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라는 말은 표준이 되는 것 그런 뜻입니다. 표준. 그래서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아까 4장이었죠. 4장을 한번 보시면 4장 50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 기준 그것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가나로 가야 하는 것이죠. 가나, 어디로 가나? 가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야라고 하는 그 이름은 표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들은 성경 안에 많은 내용들 가운데에 나와 있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아까도 앞에서 나왔지만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내 형제간들이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고민하는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느냐 하면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소서. 그러면 그들이 믿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요 어디와 기가 막히게 일치되어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왕의 아들이 살아난 이 사건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은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겁니까?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내게 특별한 일들이 있거나 내게 체험이 있거나 내게 어떤 것들이 보이면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아주 특별한 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삽입되어 있냐 하면 48절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하겠죠. 괜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삽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표적에 대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어디에 목적이 있는 겁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않고 믿은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라는 겁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죠? 누구라는 거예요? 왕. 어떤 왕이겠어요? 이 당시의 왕은 누굽니까? 헤롯이죠. 헤롯 왕의 신하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믿었던 그 사건을 표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것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는 겁니까? 믿음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누가복음은 이 사건에 대한 답을 줍니다.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와 나사로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27절입니다. 16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내 형제 다섯이죠.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뭘 증거하게 하는 겁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다. 온 신문이 집중할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 표적들이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안에 있는 말씀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 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그렇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라는 들이 그들에게 지금 있는 겁니까? 모세도 살아있고 선지자도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이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약에 되어져 있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 오경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그 부한대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죽은 자가 살아와서 지옥이 있다. 우리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그런 내용들 많잖아요. 간증들이. 그래갖고 믿어지느냐? 안 믿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으면 그런 뜻이죠. 30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래갖고도 회개 안 되는 겁니다.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권함을 받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권할지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깨닫게 하거나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는 그 일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이 일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이제는. 자, 이 가나라는 뜻은 아까 표준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 가나에서 있었던 지금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 믿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확증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기만 믿는 믿음은 그냥 믿음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확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가족을 믿게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믿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인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가요?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확증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표본을 오늘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징이 이곳에서 강력하게 드러난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서 4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4장 53절이죠.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믿고 그렇죠? 자기도 믿고 또 누구도요? 그 온 집이 다 믿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있음이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확증하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언제?
언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그 믿음이 확증되는 건가요? 물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일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내 가족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열병을 앓은 아이가 고침을 받았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여러 성경들을 한번 이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자, 누가복음 8장 3절 한번 보시면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 자,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 했으니까 더러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왕의 신화를 누구로 이렇게 연결짓기도 하느냐 하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인물로 연결짓기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이 인물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그죠? 구사의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사일생했어요. 안 잊어버리겠죠? 구사의 아들이 구사일생했으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이 사람이 살았던 동네 잊어버리셨나요? 이 아들이 살았던 동네, 그 아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의 아버지 구사가 자기 아들이 구사 일생했는데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그 말씀을 놓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의 아들의 아버지였던 구사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의 아내도 어떻게 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도 어떤 사람으로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여인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는 자로,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8장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12제자의 일에 함께 했던 여인들이 소개되어져 있고 함께 했던 누구로? 가정으로 지금 소개되어 있는 거죠. 그 가정이 어떠한 사연으로? 아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연으로 이루어진 아주 특별한 가정. 그래서 그 안에 요한나도 이때 믿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후원해주는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 사역의 주된 사역지가 언제 어디로 정해졌는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언제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리고 어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그 주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 약 20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이적과 복음을 전했던 주된 공생의 장소가 어디냐 하면 초기 공생의 장소가 가버나움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가버나움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을 책망하셨던 적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이 일이 있었던 이때, 그리고 청지기 구사가 있었던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들의 뜻들이 참 재미있죠. 그래서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그러면 내 가정이 내가 믿고 그 믿음이 확증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보다 본이 돼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게 전부인가요? 그것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그 밑거름이 되는 토대가 되어지는 것들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내 가정의 가족들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니까.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다는 것이죠. 16장, 사도행전 16장 32절 한번 보시면 주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가정의 가장, 아까 앞에 지금 여기는 31절은 누구겠습니까? 그 감옥에 있었던 간수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간수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았는데 가족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도, 아무런 부담감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는 어떤 믿음인가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때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가 있어. 그러면 그때 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그때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노아 얘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방주에 탈 때까지 노아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살았다 그랬어요. 그때 살았다 그랬는데 그때는 언제일까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어떤 때냐 하면 여러 말씀이 겹쳐지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 하면 예수님의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때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아버지가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고 있고 열병이 나서 죽을 것 같은 그 아들이 어떻게 된 시기? 열이 떨어지면서 낫기 시작한 시점. 그때입니다. 그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언제인가? 가라 하신 그때. 아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4장 50절을 보시면 자, 가라 그랬죠. 가라. 안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죠. 가라 그랬으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더니라는 말은 무엇에 대해 가더니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가라 하는 말과 가더니라는 말이 나왔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한 겁니까? 방향을 돌려서 아들에게로 가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이 그렇죠. 세상을 향했던 그 방향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2절에 보시면 그 낫기 시작한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7시에, 1시입니다. 오후 1시. 열기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죽을 뻔했던 아들이 구사일생한 거죠. 자,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이 표현이 쉬운 성경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라 병들어서 곧 죽게 생겼지만 죽지 않고 지금 현재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대로 자기와 그 원집이 다 믿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이렇게 특별한 일을 이루어 낸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전도집회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암송도 하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죠. 이것. 이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전도 집회를 통해서든지 상담을 통해서든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들을 그때가 따로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죠.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얻어서 살았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전에는 죽은 자이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자가 됐습니까?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했던 강도가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그가 돌이키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강도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강도보다 더한 내가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했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내게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그렇죠? 왕의 신하에게 그때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때를 이전에 있었던 게 그때죠. 이제 누군가에게 뭐가 되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가 되게 해야 되겠죠. 이때가 되게 하려면은 아까 누가복음 16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들려줘야 하는 거죠. 들려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전에 이때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표적보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했던 그 표적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큰 표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표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 가정 안에 생명을 살리신다고 하는 표적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한 가정이 온전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이 두 번째 기적은 우리의 믿음 속에 많은 것들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때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를 우리 가족들에게 입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점검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